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걸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날 거지리 원수들로부터 또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또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네. 다시 한번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실 주님 날 거지리 원수들로부터 곧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곧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곧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다시 한번 오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곧 살아계신 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온 마음 사슴심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문 정성 나가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증거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의 안에 살리라. 주님 떠나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순식간마다만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하네. 주님 임재를 쉬는 순간마다만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하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거창한데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제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성도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썩 내키지 않으신가요? 네,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비밀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성도의 정체성과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치르는 것이 있는데 늘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2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쭉 써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방신을 섬기고 정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별로 상상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뿌듯함과 굉장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19절,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에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아직 미결수예요. 아직 형량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바울을 만나러 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냐 하면 형량을 받는 날이죠. 대부분의 형량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선고를 내리기 전까지 누구도 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네, 불안하겠죠. 예수님께서 미리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미리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지금 로마는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고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세계를 그렇게 집권하고 있을 때, 그렇게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는 완전히 사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로마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데,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죄인의 몸이에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황제 앞에서 황제가 물어볼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물어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이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뜰 안,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었고요. 로마 시위대는 로마의 권력층, 핵심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핵심 권력층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죄인의 몸으로.
재판받을 몸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미결수의 쇠사슬을 차고 황제 앞에 서기는 서지만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내가 그 앞에 서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걱정이 뭐예요? 빨리 내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걱정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 빨리 나가는 게 사실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게 걱정인데, 사도 바울의 걱정은 뭐냐면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전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왕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담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빼달라고 뭐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의 괴계 가운데 이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것을 감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분위기도 좋고 뭐 축복 받고 그럴 때는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다가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내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할 말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은혜 받고 내가 좋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편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면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이제 직장인 예배를 드리러 간 곳이 있습니다. 2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책상은 이제 아무튼 가득해요. 책상이 가득한데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단 앞에 보니까 이제 일부 예배 때 블라인드가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예배 때 되니까 이 권사님이 블라인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려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교회다. 그냥 어떤 사업을 하는 직장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구나.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기가 이제 CTS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직장생활하는 이분들 안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 달에 한 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도 길지 않아. 20분이면 예배가 다 끝나는데 200명의 분들 중에서 이제 한 30% 정도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하냐 하면 가방에서 꺼내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뭐 핸드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실지 모른다고. 자기도 정말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할 거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복음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재판석에 끌려가서도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잖아요. 내가 담대하게 전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4권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 바울의 삶은 감옥에 갇혀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도로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전할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있는데, 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이 드렸던 그런 기도가 그렇게 등장하는데, 나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수차례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고백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편지를 마감하고 있어요.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사정을 전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사정을 알리는데 전혀 구체적인 어떤 사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있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를 보낸다고요?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해요. 걱정하면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이제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 감옥 생활입니다. 이러다가 언제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데, 사정을 알려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라고, 심하게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데 주 목적은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두기고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 지금 내가 좀 위험하게 생겼다,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나를 좀 빼내달라라는 어떤 그런 편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같은 처지에서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처지에서 위로하는 것. 자, 생각해 보세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맞죠? 고생 안 한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어때요? 아파요. 마음이 좀 어려워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처지 가운데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되는데 이건 정반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돼서 감옥에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의 큰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어려우시냐고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에 그렇게 위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위에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의 모습은 위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련이 오면 가장 쉽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원망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면 원망 원 없이 하세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은 결과를 낳습니다. 원망으로 반응하면 결국 원망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했던 사람들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환난과 시련에 원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시련이나 환난을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어떤 도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계속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도 적절한 때에 내리지 않고 이렇게 뭐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농작물이 잘 되지 않아서 그 가정이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날씨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 권한을 좀 달라고. 하도 울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1년 동안은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 농부가 자기가 이제 농작물을 심었는데 정말 적절한 때의 햇빛을, 적절한 때의 비를, 그리고 태풍과 비바람 이거는 그냥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작물이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됐는데 이제 추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많이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따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알맹이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따지듯 하나님 앞에 이제 따졌대요.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원래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은 열매에서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지만 사실 시련이나 환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중에도 굉장히 풍성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늘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의 삶은 어땠나요?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은혜를 날마다 받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태도가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으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당부합니다. 바울은 어느덧 자기를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의 상황은 지금 저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저들을 만나보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로 그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중에서도 벌써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였고 끝에 가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났어요?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매너지요. 정말 깊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의 시작도 축복이고 끝도 축복이어야 돼요. 항상 복을 비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아는 집이든 모르는 집이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이 그 가정 가운데 머물 것이고 그 집이 복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면 그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내게로 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격을 묻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은지 안 믿은 것 같은지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축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을 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본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시작도 축복이고 마지막도 축복이에요. 미국의 레이크 우드 교회를 섬기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스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심하니까 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악수할 수도 없고 차 문을 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분이 자기의 손을 내밀어서 보여주는데 손이 오그라졌던 손이 이렇게 쫙 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물건도 집을 수 있고 악수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 아버지 목사님은 몹시 놀라고 기뻐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분께.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흥분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정말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원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막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라고 그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오래전에 제게 큰 잘못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계속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 이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미워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털어버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축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축복했대요. 그러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의 오그라졌던 손이 조금씩 펴지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주가 흐르니까 이 손이 점점 치료가 되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깨끗이 사라지고 저들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때 자기의 손이 쫙 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제 완전 정상적인 손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망과 미움과 분노 안고 계속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5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놀라운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쭉 가면서 영적 전쟁 1, 2 이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말 별명처럼 그렇게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를 말할 때 그냥 지도자 모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말씀에도 보니까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리고 에스라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러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역대상 23장 1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다윗이 레위 자손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차대로 이제 정리하면서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십 명의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기는 했지만 그 족보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요? 모세.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아론도 그렇게 붙이고 있지 않고 레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닉네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의 별명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본명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하나님의 사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지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이제 일할 사람들을 쭉 배치해 놓습니다. 수종 드는 사람, 누구는 뭐 하는 사람, 누구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 놓는데 쭉 성전에 수종 드는 사람을 배치하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대로 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면 기록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의 명대로 했다. 선친의 뜻을 내가 받들어 이 일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대로 했다. 다윗의 닉네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보았지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쭉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오늘 벌써 19번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지,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기록인데, 성도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고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다 기록하는데 모세의 한 사람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별명처럼 불렀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에베소서 19번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이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도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또 영적 전쟁, 또 오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내 인생을 축복으로 채우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정말 몸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함께 찬양했던 그 가사의 고백,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항상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는 경배, 아는 찬양, 내 영혼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기록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국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미움과 모든 갈등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제 하늘의 평강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미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열매로 맺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 가운데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모든 통증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제 면역 체계가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약물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강권적으로도 일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월 한 달, 이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8월 한 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감정과 상황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며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